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이게 사실은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긴 하죠. 초창기에 그 사마리아 여인 그 말씀이에요. 그 당시에는 이제 사마리아 여인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눴다면, 오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독대하고 나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예배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어떠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어디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물어봤을 때 이 말씀이 나왔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오늘 맞습니다. 아멘. 여기서 보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시작을 하죠.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게 이 구절을 이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이 구절은 유대인의 전통을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에게서 시작되었으나 이제는 이방인에게, 모든 사람들에게로 퍼져나가는 예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에게서 예배가 나지 못하죠. 왜? 하나님에 대한 예배니까. 시작은 어쨌든 역사적으로 유대인에게서 났다라는 전통성을 얘기를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면서 사마리아인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에게 얘기하는 거면은 말이 좀 틀려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유대인에게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고 있었다면, 정말 유대인의 전통성을 너가 몰랐으니까 유대인의 전통성을 알아라라고 하는 얘기가 될 수가 있는데, 이 대화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에게서 배척을 당한, 이방인보다도 더 배척을 당하고 꺼려짐을 당했던 사마리아인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과의 대화니까. 우리가 저번주에 나눈 말씀 기억하나요? 저번주에 나눈 말씀은 바울이 어떻게 회심을 해서 기도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서 비전을 받고 그 비전 가운데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형성되고, 그렇게 해서 제2차, 3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복음의 혁신이 왔다 라는 것을 이제 말씀 나왔죠. 기억하시죠? 근데 이 혁신이요, 이미 예수님께서 의도하고 계셨고 예수님께서 시작을 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이게 아주 바울이 나타나기 한참 전 얘기예요.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만난 때는 예수님이 아직 돌아가시기 전이고 기독교가 전파되기도 이전이에요. 이때는 제자들이 막 예수를 따라다니고 있을 때고, 예수님께서 그때 이제 상황을 우리가 설명을 했었죠. 예루살렘에 있다가 갈릴리로 본인의 사역을, 공생의 본격적인 사역을 하기 위해서 갈릴리로 그때 영어로 했었구나. 갈릴리로 가고 있었던 시점이에요. 이 설교는 영어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시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근데 다 자막을 다 달아놨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예수님을 죽이려는 세력이 있었고, 가는 길에 갈릴리로 급하게 내려가셨어요. 거기에 이제 예수님의 친한 친구가 또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죽어 있었고, 그 길에 사마리아를 또 들려서 이렇게 사마리아에 있는 이방인을 만나서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당시의 관심은 물론 복음의 점진적인 확장을 위해서 갈릴리에 가서
본인의 사역의 본진인 갈릴리로 가서 제자들과 대부분의 사역을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했죠. 내려가는 길에서 만난 겁니다. 그래서 공생의 시작, 이미 이제 시점을 얘기하는 건데 공생의 시작 전이에요, 이게. 공생 시작이 됐지만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에 여러 가지 치유 사역과 엄청난 복음 전파 사역과 뭐 그런 것이 이루어지기 일보 직전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을 향한 예배를 통해서 사역을 확장시키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4장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하자면,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리나라로 치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공했을 때 앞제비로 나갔던 사람들을 한 민족이 앞제비로 나갔다고 보면 돼요. 일본군의 앞제비로. 배신자. 남유다, 북유다 뭐 이게 갈라졌을 시기 있었고, 또 사마리아 쪽이 좀 이렇게 갈라졌던 시기가 있었는데, 다른 나라의 침공을 받았을 때 이 남유다, 북유다가 연합을 하고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 연합을 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배신을 때렸던 시기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때부터 이 사람들은 엄청난 미움을 받게 돼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완전히 사람 취급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가축보다도 더 천한 취급을 받아서 아예 유대인들이 이제 갈릴리 쪽으로 넘어갈 때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갈 수밖에 없는데, 이 지역을 아예 돌아서 갔습니다. 그 땅도 받기 싫어서. 부정한 땅이라고. 근데 예수님은 그냥 가로지르 간 거죠. 이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사마리아 여인이 그 무물에서 물 푸고서 만날 거라는 사실 몰랐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이거를 의도하고 지나가시면서 사마리아 지역에 이 여인을 통해서 이미 처음으로 유대인 이외의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복음이 전해진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바울이 전에.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을 하고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을 통해서 복음 사역을 시작했지만, 그 최초는 사실 예수님께서 이미 시작을 하셨고 구루터기를 사마리아 지역에서 만들고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제자들이 다 이걸 같이 봤지만 제자들조차도 이게 이방인을 향해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베드로가 바울을 만났을 때 바울한테 혼나거든요. 이제 뭐 이방인하고 겸상을 안 하고 뭐 그런 구태의연한 구습을 베드로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먼 훗날에 베드로랑 바울이 약간 충돌하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바울이 꾸지람 왔죠. 바울이 꾸지람을 하죠. 꾸지람을. 그래서 오늘 나눌 내용은 혁신에 대한 얘기예요. 혁신. 예수님께서도 이 복음이 유대인에 머물지 않기를 원했어요. 확장되기를 원했죠.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 저번 주에 얘기한 대로 혁신으로 이루어진 거고, 우리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바울을 공부하고 계속적으로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비전에서 얘기하는 이유는 결국에 우리 개인의 삶에 혁신이 와야 될 것과, 이런 개인의 삶의 혁신이 비전을 통한 혁신이 왔을 때 우리가 모여서 교회 안에서 혁신이 일어나야 되고, 또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 교회 안에 연합체에 혁신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의도하셨고, 예수님께서 먼 미래까지 바라보시면서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혁신을 이뤄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러한 혁신을 교회 가운데 가져와야 된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혁신인가? 교회 건물을 바꿔야 되는가? 교회 건물을 없애고 강당으로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건가? 건물에 대한 어떤 그런 집착을 버리고, 아니면 교회 시스템에 대한 것인가? 여러 가지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죠. 바울이 했던 혁신은 복음이 모든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혁신이었어요. 유대인에게 시작됐지만 유대인에게만 집중될 수 없었던 복음을 가지고서 여러 나라로 가는 혁신이었죠.
그 혁신이 그걸로 끝난 것인가? 그럼 우리가 복음을 받았으니까 한국인, 일본인, 중국인 땅끝까지 이르렀고 미전도 종족들도 이제는 없습니다. 미전도 종족이 거의 없다고 봐도 될 정도로 미전도 종족들에게 언어로 우리가 말씀을 전파를 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어떻게 됐죠? 미전도 종족이라고 불렀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대도시로 나와 있어요. 21세기에. 정글에 있고 오지에 있던 사람들이 대도시로 나와 있고 미처 나오지 못한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됐습니까? 뭐 이런 거 다 있잖아요. 아이폰, 뭐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어떻게든 뭐 우리가 직접 가지 않더라도 전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결론을 지을 수도 있는 거죠. 아? 이제는 바울이 시작했던 혁신이 끝났으니까 교회 일은 끝났네? 근데 우리가 바라봅시다. 교회가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까? 여러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카페에서 교회를 하시는 분도 있고, 뭐 힙파스터, 힙한 목사님 해갖고 이제 뭐 수염 기르신 분들도 요즘 보니까 많으신 것 같고, 저는 수염이 안 나서 기르고 싶어도 못 기르지만, 뭐 교회를 혁신적으로 해서 젊은이들 찬양으로 해서 오늘 우리도 뭐 찬양을 했지만, 최신 찬양곡을 최신의 밴드들과 함께 최신의 사운드 시스템을 가져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우리가 전반적인 상황을 지금 살펴봅시다. 과연 한국 교회에 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복음이 확장되고 부흥되고 있는가? 복음의 기세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음이 높아지고 있습니까?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요. 교회를 바라보면 젊은이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교회 숫자가요, 교인의 숫자가 엄청나게 빠지고 있어요. 저는 그걸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긴 해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이제 허수가 빠지고 진수가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세대적인 문제입니다. 남아있는 분들 대부분이 나이 드신 분들이에요. 오랫동안 신앙의 삶을 영위하시고 그 가운데서 신앙의 습관을 들이신 분들은 이렇게 저렇게 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세상에 트렌드가 바뀌고 사람들이 물질 만능주의적으로 살더라도 교회에 남아 계세요. 그러니까 문제는 무엇이냐? 새로운 세대가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기업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삼성은 지금 엄청난 한국에 또 세계에서 알아주는 대기업이죠. 우리가 이제 한국 기업이니까 예를 들자면 처음에는 이제 세제, 비누, 씨앗 뭐 이런 걸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삼성이 이제 설탕 가게죠. 설탕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혁신을 거쳐서 2010년도까지는 반도체 혁신까지 이뤄내면서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을 했죠. 그 안에는 단순히 이제 설탕 파는 회사로 머문 게 아니라 전자를 만드는 회사, 전자기기 만드는 회사에서 머문 것이 아니라 반도체 만드는 회사, 이 계속된 혁신이 있었기 때문에 삼성이라는 기업이 계속 성장을 할 수가 있었죠. 이 대부분의 회사들이요,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어떤 조그마한 사업을 시작하던가 큰 사업을 시작하던가 상관없이 뭔가 혁신적인 새로운 아이디어로 시작을 했다가 그 아이디어가 오래되고 성장의 끝을 이루면 점점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락을 하기 전에 또다시 점프를 해야 되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기독교는 우리 특히나 한국 기독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었지만 뭐 신사참배부터 어쨌든 저쨌든 간에 기록적인 성장을 하고 있었어요. 1990년대까지는. 그러다가 2000년대 들어오면서 하락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고, 그때가 제가 청년이었는데 그때 제 주된 걱정이 뭐였냐면, 이 청년들이 이제 교회를 떠나가는 추세가 생긴다. 나는 어떻게 해야지? 나는 신학생인데 교회를 떠날 수가 없는데. 이 떠나가는 친구들 보면서 단순히 교회 어떻게 불러들이지 정도가 아니라 저 또한 이 교회에 단순히 머무는 게 뭔가 싱크가 안 맞는데 내 삶에
그 생각을 제가 20년 전에 한 거예요. 대부분의 제 나이 때 또래 사람들이 그 당시에 교회를 다 나갔을 겁니다. 기억을 되돌려 보면은. 그때 2000년대 우리가 하락의 조짐이 보였을 때 사실은 퀀텀 점프를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늦은 감이 없습니다. 없지 않아 있는데, 없는 게 아니라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 이 시점에 더욱이 강조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은 지금이 이러한 혁신이 있어야 될 때다. 그렇지 않고서는 한국 교회는 물론이고 다른 전 세계 교회들처럼 우리도 쇠퇴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특히나 이 마지막 때에 악과 선과 악의 싸움이 극렬할 이때에 우리가 이 기세를 돌리지 못하면 이 하나님께서 오시는 이 길에 심각한 결함이 생길 수도 있고 방해가 될 수 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과연? 하나님이 오기로, 곧 오시기로 작정을 하고 오시기로 했는데 기독교를 쇠퇴하게끔 놓아두실까요? 라는 질문을 좀 합니다. 절대 그러시지 않을 겁니다. 만능에 주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마지막 때에 부흥을 다시 일으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때에 결국엔 이러한 혁신을 일으키실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교회를 통해서 혁신을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천국에서 지금 혁신을 계획하고 있는 와중에 우리도 거기에 한 손에 힘을 더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교회에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혁신의 일에 초대되길 원해서 여러분들을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고 혁신을 만들라는 게 아니에요. 그 흐름이 곧 시작될 겁니다. 확신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근데 그 흐름이 어디로, 무슨 혁신이냐? 이방인들 다 전해지는데 이방인들에게 더 전해지는 무슨 선교의 혁신이냐? 이미 사람들은 다 도시화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교회가 성수동에 온 이유도 이 도시의 한 중심에서 복음을 외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야죠. 산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없는 곳. 지방 소멸 단계에 있는데, 물론 교회의 목사로서 지방이 소멸되는 것에 대해서는 엄청난 안타까움이 있지만 선교의 일은 사회적 활동과는 구분이 돼야 되는 거고 다르게 접근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이 모이는 곳에 가요. 뭐 교회 부동산값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서울이 편해서 여기 있는 게 아니고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그 혁신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결국에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십니다. 예배의 혁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은 전해졌어요. 그 다음부터는 성장인데,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깊어지고 성숙되려면요, 마지막 때 오실 때 이 세력 싸움에서 우리가 우세함을 점하기 위해서는요, 다른 게 아니라, 사회활동이 아니라, 자선사업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부터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강화문 집회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물론 강화문에서 여러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다면 다른 일인데 정치 참여가 아니에요. 사회활동이 절대 아닙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할 수 있는 예배 혁신이 와야지만 한국 교회에 혁신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세계 교회에 혁신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배 혁신을 가져오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곧. 물론 저도 여러 가지 한계로 인해서 현재 혁신을 못 이뤘죠. 우리 교회 혁신이 어디 있어요? 제가 뭐 초창기에는 DJ로 뭐 이렇게 설교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봤지만, 여러 가지 인력과 뭐 이제 자금, 제 개인적인 뭐 역량,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그 혁신의 어떤 좀 완성된 모습을 못 본 채로 다시 이제 클래식한 예배로 돌아왔는데, 저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봅니다. 멈춘 게 아니에요. 시작을 했지만 다시 한번 백업을 했다가 나갈 기회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 머릿속에는,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이 예배 혁신에 대한 생각을, 그 이미지를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낼 자를 보내주신다면, 단순히 이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뭐 여러 가지 정말 트인 목사님들이 유명하지 않으신 분들 중에서 있습니다. 젊으신 분들 중에서 트인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도 같이 임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한테만 온 생각이 아니라, 우리 교회만 있는 생각이 아니라, 저는 알지 못하죠. 그분들이 다 어디 숨어 있으니까. 다른 목사님들이 제 존재를 알까요? 모릅니다. 잘 몰라요. 어떻게 알아? 내가 여기 성수동 지하지에서 이제 여기 몇 명 놓고 설교하고 있는데. 모르죠. 근데 혁신의 날이 오면 우리 교회도 보내질 것이고 그들 교회도 보내질 것이고 해서, 저는 예배의 부흥이 올 것인데, 무엇보다 신령과 진정으로 때가 오면 예배할 자들을 찾으시고, 그 예배할 자들이 나이와 연령과 성별과 문화를 막론하고 모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때 착각을 했던 게, 젊은 사람들이 와야 된다, 젊은 사람들 타겟으로 해야 된다고 착각을 했었는데, 그게 절대 아니에요. 모든 걸 초월하는 예배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예전 예배 형식은 절대 아니에요. 클래식한 예배는 절대 아니고 새로운 형식으로 예배가 지어질 거예요. 근데 그 새로운 형식이 꼭 젊은이들을 타겟으로 하는 건 아니죠. 나이 드신 분들도 예배를 감동으로 느끼신 분들은 알아차릴 거예요. 아, 저게 형식은 다르지만 진정한 예배구나라고 찾을 것입니다. 전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 그 예배는 무조건 현재 사람들이 살고 있는 문화 가운데서 이질감이 없는 형식으로 올 것이라는 것이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장르적으로도 그렇고 형식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예배가 퍼질 날이 옵니다. 저는 이 교회가 여러분들이 오실 때 그 날을 위해서 준비되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지금 바로 와서 혁신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제가 지금 어떤 바로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우리가 지금 예전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바라보기는 혁신을 향해서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이 혁신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예배, 이제 교회 왔다 갔다, 아, 이 예배가 너무 은혜롭다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를 죽이는 일입니다. 예배 형식이 어떻게 변해야 될지 여러분들 스스로 솔직해져야 돼요. 자, 이것만 하나 말씀드리고 말씀하시죠. 어저께 뭐 하셨어요? 어디 계셨습니까? 여러분들 여러 군데 계셨겠죠. 뭐 토요일이었으면 주말이었으니까 운동 가신 분들도 있을 거고, 뭐 동호회 활동, 뭐 어떤 분은 또 뭐 바나 뭐 이렇게 바, 뭐 클럽 이런 가신 분도 있을 거고, 그런 장소에 있었던 여러분들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뭐 저희 설교를 듣던 다른 교회에 가셨던 뭐 상관없이 교회에 간 여러분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거기 이격감이 있습니까? 이질감이 있어요? 만약에 동일하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예전 교회 사람이에요. 너무 익숙한 거지. 여러분들의 삶이나 현재 뭐 교회에 다니는 삶이나 큰 이격감이 없다면 그 교회 문화에 완전히 젖어든 사람인 것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에서의 나의 모습과 세상에서의 나의 모습이 상당히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얘기는요, 나의 모습이 그대로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술집에서 술 마시는 나와 교회에서 술 마시는 얘기는 아니고, 교회에 온 나의 이 모두가 동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며 세상에서 지었던 내가, 나의 그 모습이 그대로 예배 가운데서 와서 고백될 수 있는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회사에서 일할 때, 사람들이랑 어울릴 때 모두랑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모두가 달라요. 그리고 그렇게 되게끔 예배가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 와서 나 다르게 좀 얌전하게
정말 사람들하고 이제 찬양하고 손들고 이렇게 예배해서 뭔가 내가 변화가 된 것 같고 내 마음에 감동이 온 것 같다 하지만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여러분들은 그냥 다른 자아가 돼버리잖아요. 교회 밖과 안의 자아가 같아야죠.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진정한 예배는 삶 가운데서 계속된다. 근데 어떻게 예배 드릴 때 나랑 바깥에 나랑 다른데 어떻게 예배가 계속돼요? 여기 있을 때 나의 자아랑 여기 있을 때 나의 자아가 다른데 이거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사회생활을 할 때는요 여러분들 친구랑 만날 때 거래처 사람들이랑 만날 때 윗사람 만날 때 다르게 행동해야 되는 거 많아요. 맞아요. 각 사회적으로 각각 그 예의라는 게 있고 사회적 소셜 노 사회적인 그 합의된 행동 양식이 있잖아요. 근데 예배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높으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예의 차려서 아닌 척하고 앞에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죠. 안을 다 보시는데 여러분들이 뭐하고 있었는지 다 아는데 진정으로 영으로 truth and spirit 그럼 내 자신에게도 truthful 해야죠. 거짓을 갖고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가식을 갖고 오면 안 되는 거예요. And spirit. spirit이라는 것은 내 영이 진정으로 영을 뱉어야 된다는 거예요. Not in character. 성격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not in attitude. 신령과 성격으로, 신령과 예절으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도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기독교는 도교, 유교가 아니에요. 예절 뭐 그런 거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가는 걸 중요시 여겨요. 그러면 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한번 다 뭐 술집에서 술 마시면서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의 성격 그대로를 갖고 올 수 있는 예배가 된다는 거, 돼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신령과 진정으로 와서 못 드리니까 라고 제가 막 힘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예배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고 제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못이 없어요. 교회가 그걸 제공을 못했는데. 목사들이 교회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혁신을 이루지 못해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예배를 열어드리지 못했는데 저희가 여러분들 어떻게 탓합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살기도 바쁘고 이 문화 간의 선과 악의 전쟁 가운데서 계속 지고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인데 저도 그걸 너무 잘 알고 공감을 하거든요. 저 또한 너무도 바라는 바가 목사지만서도 밖에 내 모습과 교회 내 모습이 같아서 투명하게 교회의 삶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를 시작한 거고. 저의 소신을 말씀드리면 정말 자그마한 저의 의견인데 제 논문에도 썼고 아마 장르적으로 큰 변화가 있을 겁니다. 예배 형식과 장르적으로 변화가 있을 건데 100%는 아니에요. 저도 몰라요. 하나님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가실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단순히 예배가 이런 식으로 계속될 거라고 저는 예견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바뀔 것이고 엄청난 혁신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하길 바라는 것이고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인지하고 있는 것과 인지하지 못하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예배가 파이널 버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각자 지역 교회에서 초소에서 드리고 있는 그 예배가요 절대로 파이널 버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알고 계시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곧 예배의 혁신이 올 수밖에 없다.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함께 받는 비전이기 때문에. 제 질문은 여러분도 이 비전이 있습니까? 이 예배 혁신에 대한 비전이 있습니까? 첫 번째, 그 비전을 갖기 위해서 인식을 하고 문제 인식을 해야 돼요. 이게 파이널 버전이 아니다. 혁신이 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 각자 처소에서 내가 교회 밖과 나의 모습, 드려지는 모습이 다른데 여러분들이 매주 갈 때마다 어쩔 수 없어요. 지금 가세요. 열심히. 지금 제가 교회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옛날 형식이 됐든 어쨌든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고 이 유대인들이 예배를 이 당시 드린 유대인들의 예배가 전혀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참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는 얘기를 하신 거지, 너네가 지금까지 드린 예배는 다 쓰레기야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드리세요, 최대한. 하지만 마인드가 앞으로 혁신이 올 것이다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지금 옛 형식이지만 그 예배를 열심히 참여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 예배를 혁신시킬 수 있는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 루터 있잖아요. 종교개혁을 이룬 루터. 이 루터는요, 사람들이 잘 이제 착각하는 게 무조건 캐톨릭을 방해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캐톨릭 안에서 정말 원 오브 엘리트, 완전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어. 교수였고, 카톨릭 대학에서. 카톨릭의 그 사제주의와 여러 가지 카톨릭에서 얘기하는 신학에 완전히 정통한 사람이에요. 옛 것에. 그러면서 공부를 하고 하다 보니까 아, 이것이 잘못된 점이구나 하면서 반박문 96개조를 쓰고 거기서부터 종교개혁이 시작된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혁신을 바란다고 해서 옛 것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얘기는 아니에요. 혼자 신앙생활하고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교회 가운데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교회 안에서 마스터가 되세요. 정말 지금 옛날 시스템이라도 마스터가 되는 가운데서 마인드가 항상 프레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먼저 혁신이 일어나길 원하고 그 혁신이 교회에서 일어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혁신을 제가 감사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